오래된 교회 가면, 그리고 뭐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이렇게 자리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요 장로님들 바로 뒤에, 그것도 이 오른쪽에 일평생을 50년, 60년, 70년을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를 섬기다가 입니다. 이걸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자꾸 변해요. 이게 오늘 아까 성경 공부 때 은혜와 율법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잘생기나 저처럼 못생기나 하나님 똑같이 이쁘대요. 그런데 내가 잘생긴 거를 자꾸 자랑하고 나가면 이제 하버드나 예일에서 학위를 따고 나면 하버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하버드나 예일 한번 가보세요. 정말 똑똑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도 그 자랑을 하지만 국민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을 만나보면 그 사람을 자기처럼 생각 안 하거든요. 몇 5단이에요? 6단이에요? 7단이에요? 5단인데 내가 흰띠요. 그럼 흰띠면 시합을 해요. 어떻게 보입니까? 흰띠로 보입니까? 5단으로 보입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그대의 사랑을 느끼면서 만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팔 때도 기도하고 가져간 사람이 이 마음을 느끼도록 기도하면 시공간을 넘어섭니다. 디멘전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율법적인 판단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도해도 한국에 계신 저희 장모님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을 넘어서면 인간의 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1분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1시간이 되고, 제가 성경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3시간, 4시간, 5시간, 12시간 하라 그러면 해요. 근데 설교할 땐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은사가 기도 쪽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희 아내가 그래. 툭 치면 설교가 나온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근데 어쨌든 설교를 많이 할 때 23번씩 했거든요. 일주일에 25번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노력이 있고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중간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저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데서 너희를 원하는 너희 부르심,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냥 단순화시키면 소명, 콜링과 일을 맡기시는 태스크, 사역,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불러도 나라를 하나, 지금 못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태원에 가도 한치권 넣어서 물을 다 닫았고, 명동길에 가도 10집 중에 2집이 문을 닫고, 아니, 못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졌는데, 100만 원 이하 받는 사람이 20%가
100만 원 이하로 줄었고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았어요.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거를 공평하게 나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전부 데모하던 사람들, 자민투나 민민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하철 공사 가면 1순위가 그겁니다. 은퇴자의 민노조 출신들, 친척들, 그 다음에 맨 꼴찌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10명 뽑으면 9명은 다 자리를 가져가고 1명이 청년들. 여러분들 가도 자리도 없어요. 한국 가도. 지금 얼마나 힘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전 세계에서 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데 대통령하고 정권 잡은 사람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해요. 계속 잘 된대, 계속. 모든 지표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바꾸면, 어쨌든 지금 오늘 얘기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불러도 그렇게 좋아해요. 아니, 장관이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비서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있는데, 이거는 다 모든, 심지어 입법까지도 청와대에서 다 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반주할지도 모르지만 반주도 하고, 응? 목사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잘하면 좋은데, 결과가 너무 힘들고, 백성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 계속 혼자서 다 하면서 다 좋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도 너무 은혜 받았고, 성가대도 은혜 받았고, 기도하던 분들의 은혜를 받고, 옛날엔 내가 은혜를 줬다 이랬는데, 내가 은혜를 줬을까? 이런 마음이 실제로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합니다. 기도. 그래도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부르셨다.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의 가장 첫 번째 일은 이 본래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본래. 네?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더 이쁜 사람을 보면 내가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지만 나보다 못생긴 사람 보면 내가 정말 이쁘게 생겼구나 이러는 게 이제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시스템은 대통령 주위에 있는 자민투나 민민투나 민노총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대통령이 불러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내가 이렇게 좋은데 대통령이 불러도 자기 모든 걸 다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는 본래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이거든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지키면서 10가지 다 지키면 내가 10가지 의인이고 630가지를 다 지키면 630가지 의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세요. 흰띠하고 오단하고 붙으면 어때요? 흰띠를 배려합니까? 시합장에서 배려합니까? 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아주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시합장에서도 저 흰티를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본래성에 대한 거는 네가 아무리 잘해도 원래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저렇게 시합은 시합이라도 하나님이 시합에 못 나가게 하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잘못하고 배운 게 없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헬렌 켈러나 송명희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 중에 누구를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 형상으로
부르심의 형태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태권도가 전부잖아요. 네? 뭐 태권도가 전부라며 또. 근데 나가다 교통사고 났어요. 오늘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다. 태권도를 더 못합니다. 근데 두 다리도 두 팔도 다 잘렸어요. 네?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남편, 이게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에 누가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오늘 와라. 아니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지. 나 결혼도 좀 해야 되겠고. 자, 요 차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래성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보내셨고,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차피 죄인이라고 한다면 뭘 잘 살아봤자 죄인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어려운 겁니다. 죄인이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되고 나자마자 한국에서 대통령 되고 나면 다 감옥 가요. 내가 옳으니까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너는 감옥을 가야만 돼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너와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도 잘못할 수 있다면 나도 잘못할 수 있게 이게 용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용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용납이 안 돼요. 그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그 사상이에요, 그게. 사상 위에 있는 종교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 그래서 이 본래성을,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다고 해도 죄인이 겸손한 거고, 교만하다고 해도 죄인이 교만한 거예요. 이 본래성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거나 원치 않는 모습이나 원치 않는 삶이면 하나님이 안 불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나하고 안 맞으면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절대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도. 그래서 아까 제가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많이 무리를 해서 하루에 정말 저에게는 4시간, 5시간 자는 거 외에는 그저 하나님의 일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기 tumor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반반이에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병났다. 그죠? 근데 뒤집으면 은혜 안에서 얘기하면 악성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부딪혀요, 늘. 됐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네가 몰랐다는 거예요. 네 조상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가 배가 고팠고 네가 낮아져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못 산 대신에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거기 차 좋아해요? 네. 뭐 나인와나니 아니고 뭐 비싼 차 람보기니 같은 거 타면 여기 와서 거기서 앉아 있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신실한 사람은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배가 부르면 감사가 없어요. 본래성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썼을 때는 또 떨어졌어요? 아니요. 부르셔서 나를 썼을 때는 불렀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다니까요. 아멘?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냐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시스템이 되고 나면 대통령 되면 예배 안 드려요. 장관 돼도 예배 안 드립니다. 아시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다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장관들 어느 교회 가면 당회가 장관들 회의예요.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것도 아시겠어요? 너는 내무장관 해라. 너는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하고.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자리를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거를 가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석좌 교수인 로버트 제이 스타인버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똘똘한 사람이 있어요. 호랑이가 달려올 때 막 계산을 하고 저거 지금 시속 30km, 아니 시속 300km로 오니까 내가 계산해서 빨리 뛰면 안 물리겠다라고 계산을 합니다. 머리 좋은 인텔리전트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세상을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똘똘한 사람은 그 계산 안 해요. 얘보다 빨리 뛰면 되니까. 아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계산 안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계산을 많이 해요. 너무 복잡해요. 네? 그래서 내가 아픈 거예요. 계산을 안 해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소명과 사명, 맡기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셨고, 네, 그게 사명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네? 근데 이것만 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기 콜링,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자가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인이기 때문에 간다. 이건 그냥 일이에요, 일. 아셨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가지면 집사가 되고 여러분들 뭐 다음 주에 부서장 회의 하는데 부서장이기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부르심이 있고 무슨 일을 맡기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회의하는 곳, 그곳이 부서장 회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처리하면 그냥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반주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를 말씀하실까? 이게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본래성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본래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현재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네. 그래서 이 선을 얘기했고 면을 얘기하고 높이를 얘기하고 깊이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괴로운 건 너무 높아서 그래요. 생명의 양식,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60년을 살아오고 정말 간절하게 한 끼를 먹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랬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고아원도 많이 갔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찾아가고 병자들도 빵 하나를 먹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먹어요. 어떻습니까? 주일날 여러분들 건강을 가지고 오는 게 당연합니까? 이번 주도 수술하신 분이 2분이에요. 어떻습니까? 당연해요? 수술 때 들어가니까? 안 그래요. 너무 건강해서 당연한 거예요. 꼭 아파야 되겠습니까?
너무 배가 불러서 이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입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괴로운 것은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높아 있고 그리고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과거로부터 떠나라. 갈대아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몇 번을 끝내요? 예. 다시 갈게요. 부르심 속에 오직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는 떠났고 친척을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는 떠났는데 그죠? 한국에서 여기 왔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더라. 됐습니까? 근데 부르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은 계속돼요. 생각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의 전에 모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라고 했으면 그냥 떠나면 되는 거고 친척을 떠나라고 했으면 떠나면 되는 거고 과거를 떠나라고 하면 그냥 그 과거를 떠나면 되는데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정해져 있죠.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에요.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과거가 없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나 혼자 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뭐 내일은 이렇게 돼야 되고 한 달 후는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쳐야 되고 빨리 가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교회 가서 너무 많은 부분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됐습니까?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지시할 땅으로 들어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이에요. 이 뒤에 가면 하나 됐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3절에 보시면 3절 읽으십시다. 시작. 네.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지키라는 게 하나 됐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듯이 근데 자꾸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다르긴 뭘 달라요. 그래 망부석을 세워놓고 묘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뭐 집을 크게 짓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40대면 많이 공부한 자나 안 배운 자나 똑같아요. 네? 너무 고민하지 마. 네. 그리고 50이 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네? 네, 외모의 평등이 와요.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그래. 야, 세상에 이렇게 이쁜 그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럼 얼굴이 밝아지거든. 예배 마치고 나면 얼굴이 다 환해져요. 네? 근데 이게 또 집에 가면 부부 사이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50이 되면 뭐라고요? 성의 평등이 와요. 그리고 70이 되면 별로 아무리 잘 먹어도 그거 제가 재벌집에 가서 밥 먹는데 아니 이거 맨날 이렇게 드세요? 저랑 먹는 게 별로 안 틀리더라고요. 먹을 게 없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은행에 많은 거지 주식이 많은 거지 먹는 거는 비슷해요. 80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 게 더 많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자꾸 다른 거를 자꾸 강조하거든요. 네. 그 하워드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늘 이 오케스트라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가대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바이올린도 키고 뭐 키보드도 하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 키보드가 하는 게 다르고 바이올린이 하는 게 다르고 플룻이 하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지휘자는 봐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잖아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거의 뭐 존 그레이가 쓴 책에 보면 한눈에 반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누가 한눈에 반했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는 어느 쪽이 반했습니까? 한눈에 반해서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면 저 사람이 여자가 돼야 돼요. 그럼 여자하고 결혼하지. 예? 그러니까 자꾸 아내 보고 나를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그 아내 보고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옛날에는 그랬어요. 다 나 같은 기도원에 300명의 군사를 다 만들겠다. 아유, 그거는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일을, 사명과 소명을 가장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의 응답은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 일어나고 싶어요? 그대는 그대로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 사랑하는 거고, 목사는 목사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본래성을 잃지 않고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건 하나지만 일은 다 다르다. 네?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이게 목사가 자꾸 아프니까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많나. 수술을 두 분이 하셨는데 참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위로되는 건 하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이 축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와서 그래도 수술 잘 받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자꾸 다르다는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부름 속에서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자 보세요. 교회 오기 전엔 내가 썸바디인 줄 알았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이 죄인이다 보니까 너바디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주시니까 애니바디로 바뀌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천막 짓잖아요. 가서 고린도 교회 가서 천막 짓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 부르시고 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아브라함 부를 때도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40년 설교를 해보니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주에 또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면 하는 거고요.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섯 번째, 부르심은 하나 된 것인데, 소망과 4절 읽으십시다.
시작.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와 나는 같은 사람이다. 이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인 교회.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상처를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와서도 다루고 싶어요. 또 아파요. 그래서 자세를 바꿔라. 시스템을 바꿔라. 하나님의 세상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프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본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싶은 거에서 아픈 거예요. 원래 같았으니까 원래. 자꾸 달라지고 있으니까 같은 게 우습게 보여요. 반대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에서는 원래 하나예요. 원래. 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예요. 다른 게 자꾸 적어져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 되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면 어디 찬양 네. 찬양 인도하면 내가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됨을 느껴요? 모르고 그냥 막 해요? 하나됨을 느끼거든요. 기도에도 하나됨을 느낍니다. 피아노 전공한 사람들이 피아노 치는 거 보면 피아노를 치는 건지 피아노와 자기가 하나 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된다는 건 다른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너와 내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오니까 봉사 열심히 하면 너와 내가 지금 달라지고 싶다니까요. 우리 아까 한사모님하고 얘기했어요. 어제 100명이 블랙벨트 땄대는데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더래. 100명 중에. 다 비슷비슷한데 분명히 다르죠. 그죠?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스템에 오면 이 디멘전이 들어가거든요. 걔가 계속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운동에서 우승한 사람이 계속 우승해요? 왜 안 합니까? 계속 우승해야지. 시간이 지나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 10년 후에는 옛날 같아요? 20대만 해요? 20대만 해야죠. 세상 시스템을. 그래서 20대 사람이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의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대에서는 지금이나 10년 후나 50세나 60세에 가도 하나님의 시간 개념, 디멘전이 바뀌면 시간 개념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같아지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그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것이 전부고 다른 거는 아주 조금일 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벌써 하나였습니다. 벌써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속에서 내가 하는 일과 원래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잘하고 싶고 좀 더 저 사람과 달라지고 싶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그렇게 받고도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하는 일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들 소명과 사명 속에 본래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남은 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